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4절부터 쭉 이어가는 말씀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원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불순종이 낳은 결과 원죄였고요. 오늘은 불순종이 낳은 결과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원래 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원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오늘은 불순종이 낳은 결과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비율적으로. 그죠? 그래서 가정 있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부부도 그렇고요. 연인도 그렇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뭐 형제자매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도 쓸게도 빼줄 것 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부부는 정말 말할 것 없고 어떤 사람도 너무 좋고 상대가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 쓸게 뭐 그냥 다 빼주고 싶은 거죠. 막 모든 걸 줄 수 있을 것 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과 잠깐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요, 분명히 한 집에 있는데요, 한 차에 앉아 있는데, 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마음의 거리가 천리 만리로 떨어져 있는지, 형제자매가 같은 방에 있는데 한번 말다툼하고 나면요, 왜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까지요, 손잡고 웃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막 재밌었는데요, 그때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였는데요, 나 너로 분리가 돼요. 그렇게 분리가 되면서요, 딱 갈라집니다. 내 생각으로요, 이제 너를 판단해요. 그리고 나와 너는 분리된 이미 다른 존재로서의 감정몰이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마 모두가 느껴봤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순간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순간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알고 보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그 존재가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딱 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지금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와 너 이렇게 갈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봤었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좀 더 면밀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사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노시라는 단수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 단수, 그럼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문장을 이어져 가면요, 이상하게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히브리어는 너무 그 획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둘인데요, 복수로서는 사람들 이렇게 하셨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다 이래야 되는데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세밀한 지점입니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그러니까 단수, 한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단수로 시작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존재가 지금 복수로 끝나는 거는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은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또는요, 남자가 우선 시대였다, 여자가 좀 차등 시대였고 열등되었다, 이 뜻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의 인간, 한 사람, 그들이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평등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의 인간, 남자와 여자아이가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난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처럼 평등하고 이런 최초의 인간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 한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갈비뼈를 떼서 돕는 자, 돕는 자의 뜻은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차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다윗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가 완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룰 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둘은요, 한 몸을 이루는데 부모를 떠나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를 에하드, 직역하면 한 육체. 최초의 인간은 원래 하나였다. 나뉜 존재가 아니라 너무 공평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둘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초의 인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질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아하면 동거한다. 또 쉽게 또 부부를 연을 끊는다. 뭐 이런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도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최초에는 남자와 여자가 위아래가 없었구나. 지배하는 자도 지배받는 자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에제르 돕는 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존재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받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요. 그 완전했던 하나가요. 죄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갈라지는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깨집니다. 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깨지고 상하고 믿고 탓하고 나와 너로 구별하고 분리가 되고 원망하고 각각으로 나누는 존재. 한번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6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깊이 보지 않으면 저도 그랬어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나름 통독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요.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남녀의 질서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 시작된 불순종의 부작용이구나. 아,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명령처럼 마치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돕는 자, 에제르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하와한테 여자한테 주시는 그 이제 벌을 얘기하실 건데요. 너 이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딱 지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에제르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 남편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테슈카, 갈망, 욕망을 막 갈구하는구나. 남자한테 막 네가 욕망과 그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못할 거야. 그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말씀은요, 참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 왜 이런 막 그 죄의 부작용이 일어났을까?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남자건 여자건 돕고 참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막 욕망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내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누가? 남자가요. 이거는요 이제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래부터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평등하고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그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내 욕망 덩어리가 되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남자가 널 지배할 거야. 이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요, 이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막 터져 오르니까 서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여자는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통제하려고 그래요. 마치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힘겨루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돕는 자가 이제 아니라 남자에게도 갈망과 욕망이 너도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이젠 너는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게 죄에 따른 벌이었다. 그러면 임신도 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 아픔과 수고가 아니에요. 너무 축복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한다. 아 그렇구나. 원래 번성하는 건 아름다움이고 축복인데 수고가 생기는구나. 고통이 생기는구나.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렇구나. 자식을 낳는 게 왜 괴로움입니까? 근데 낳는 순간 다시 현실에서 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것들이 내 욕망, 태식화, 막 갈급함, 내 감정이 막 일어날 건데 이제 네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가야 될 것 같구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진 겁니다. 그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우리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오해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완전한 공평하고 평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죄값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던 그 두 사람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 서로 채워주는 것, 서로 채워주는 하나였는데 이제 아니라 서로 누르는 존재가 됐구나. 갈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마치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더 갈라지고 뭐 오늘날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남, 된장녀 뭐 요즘에 이런 얘기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라치게 합니다. 여자와 남자를 오해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가릅니다. 이거 원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더 극대화돼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땅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와, 악이 너무 성행하는 거예요. 행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 남녀가 싸우는 것, 그렇게 이분화시켜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구나. 사탄에 의해서 불순종을 택할 때 따라온 그 부작용이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과 지금 겹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다음 절 17절에서 아담 때문에 지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뭐 땅이 잘못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을 가진 땅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일평생 수고해야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는 곤고함이다. 고통이다. 이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면서 일은 당연히 하고 노동하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관계, 그렇게 수고로움, 그 안에서 맺어지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내 에너지를 쏟고 갈망함과 욕망함을 끊임없이 토해내야 되는 것, 이것,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뜻이 안 될 때 너무 지치는 것, 이게 고통 아닙니까? 이게 곤고함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원죄로 인한 아담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둘로 갈라지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벌을 받으면서 생겨납니다. 일평생 수고해야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요즘 남자분들이 나만 일하고 여자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논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죄의 근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은 벌입니다. 그러나 그 벌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자가 일하지 않습니까? 16절은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신 거예요. 여자에게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욕망 덩어리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게 구조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근데 그 질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도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리더분들이 되신다면 아마 질서를 딱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고, 가정에서는 룰을 줍니다. 가정의 어떤 그 가원에 따른 규율을 만들잖아요. 부모가 나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라는 질서를 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는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처벌받는 거 뭐 이렇게 과태료 딱지 나오면 너무 싫지만 내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안 내. 이거는 내가 낼 수 없어. 이런 마음도 가끔 있을 때 있죠. 억울할 때는. 근데 안 낸다고 해서 안 내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러나요? 과태료가 더 이제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유일하게 부모님들은요,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공동체나 어느 질서에서나 우리가 범법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요, 거의 벌의 그 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저도 그래요. 악연 맞기 싫은 거예요. 애들 혼내기 너무 싫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냥 눈 감고 싶고, 모른 척 하고 싶고, 얘기하기 싫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30분 앉아있어. 여기 서서 다시 한번 너를 바라봐. 네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생각해봐.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그랬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니? 저 한 대 맞을게요. 뭐 아니면은 뭐 한 달 정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무 잘했어.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구나.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둘로 갈라진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담 하와 둘로 갈라진 한 존재가 둘로 나뉘어진 존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본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요, 본디 완전하셨다. 본디 사랑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지은 불순종의 죄값으로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의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연한 이 문제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를 꿰었던 사탄의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보다 감정에 따른 행동으로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남자 여자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세워서 사랑하기보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서로 세워서 사랑하고 돕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반대로 가잖아요. 균열, 불신, 시기, 질투, 미움, 욕망에 따른 내 이익.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가 이제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용서의 찬스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 입은 문제들이 있는데, 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을 주시면서도요,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14, 15절부터 시작했는데 14, 15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한번 14, 15절 또 18, 19절을 좀 건너뛰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둘둘 나눈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이유를 하나님의 평등하신 완전하심에서 깨어진 것, 불순종의 부작용이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네가 지배하고 막 다스리려고 할 때 아니다,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는 벌을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이전과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시는 이후의 말씀이 되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 사탄, 거짓의 아비, 뱀, 최초의 뱀에게 주시는 그 벌이 어떤 건지를 먼저 살피며 지금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야기까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14, 15절이요. 먼저는 용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말씀 이제 주실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이유를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요. 지금 옛뱀,
그러니까 사탄, 거짓의 아비, 최초의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뱀, 우리가 보는 형체, 그죠? 파충류, 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다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매끈매끈한 몸으로 그냥 막 땅을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흙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뱀은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 이게 모순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뱀은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정말 사탄의 이야기들이 지금 뱀의 형상으로 나왔던 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존재가 누군가, 그 존재는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바닥 인생이구나, 바닥 밑에 존재구나. 그리스도 신화에서는 누가 사탄으로 표현됩니까? 하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 끝, 무적행, 성경에서 무적행입니다. 완전히 그냥 땅 밑으로 떨어지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땅 밑에 있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땅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낮아서 굴복하여서 밟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찢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꼬챙이를 한번 딱 꽂으면 뱀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바닥을 치면서 이런 거잖아요. 18절에서 지금 땅에 대한 설명도 아담에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의 흙을 먹는다. 지금 그런 땅의 흙을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흙을 먹는다는 거는 타락한 모든 것을 먹는 존재예요. 이 땅에 더러운 것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악한 것을요 모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벌을 주실 때 사탄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우리 삶을 참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가시덤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 막지 않습니까?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막 좋은 거 들어와도 설마 의심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시덤불 엉겅퀴입니다. 그 속에서요 그 밑에 있는 땅의 흙을 먹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너는 그렇게 모든 더러움과 추악한 타락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면 뭘 토해내겠습니까? 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계속 악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채워도요, 여전히 허기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땅의 흙을 먹는 겁니다. 계속 더러움을 먹습니다. 계속 추악한 것을 먹습니다. 계속 악한 것을 악인지 모르고 먹습니다. 분별 안 되게 먹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성취하고 먹어도 맨날 갈증이 있는 겁니다. 뭔가 완전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땅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우리 때문이다. 나의 죄, 최초의 인간, 분리된, 갈라진, 불평등해진, 원죄의 불순종이 일어난 그 부작용의 모습,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새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분리시키려고 하신 그 죄의 벌이, 저주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해서요 세상은 우울하고 희망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씀에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14절에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휘 하나하나가 어떻게 매칭돼서 가고 있는지. 지금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런데 뱀은요, 그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와, 이거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요. 너무 위대한데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위대한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지금 불순종을 저질러서 원죄 가운데 나와 너로 분리된 여자, 남자가 된, 이제는 불평등해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최초의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가 이 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사랑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신학자들이요, 이거를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요,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 지금 인간이 딱 죄를 지었어요. 이때 벌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구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죠? 만약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딱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 주셔요. 출연해 주세요.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우리는 그럼 다 죽겠죠. 볼 수 없는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빛이 막 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재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딱 드러내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을 전해줄 때에, 그 시작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창세기부터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우리한테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굴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십니다.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최초의 인간이 지금 지은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끝없이 방해하고 증오를 나타내게 만드는 존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몸으로 옵니까? 갑자기 남자의 몸으로 오면 우리가 야,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오시죠.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이미 예배해 주신 거예요. 지금 태초에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벌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머리, 땅에서 넌 기어다녀. 그러니까 그 땅에 너의 머리를 밟을 자가, 너를 바닥으로 칠 자가, 사탄을 짓밟을 자가 이제 나타날 거야. 그 존재는 여자의 후손이야.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창세기에서 벌과 함께 미리 예배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요, 계속 방해해요. 발꿈치는요, 이 밑에 끝이에요. 발꿈치를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딱 발 잡으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바닥에 미끄러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존재래요. 그런 존재래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붙드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박하고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눌려있는 그 마음에요, 포로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영원한 부활과 승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최초의 인간, 하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장 완전했던 한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였는데, 가장 공평하고 사랑으로 완전해주는 사람 존재 하나였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순종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부작용을 다스리는 질서 속에 벌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어진 그 절망의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두 번째 찬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해. 얘들아,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희가 이렇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 질서를 잡아야 돼 라는 벌을 주셨지만요, 그 안에서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 인류를 구원할 거야. 니네가 번성 계속할 거지? 그 인류 모두를 내가 구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또 부작용을 일으킬, 또 불순종을 일으킬 그 존재를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미 심판 가운데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아직 죄인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흙을 먹고 계속 썩어질 것을 먹고 내뿜는 타락한 존재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도 죄인 되었고, 또 원죄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불순종으로 막 꿈틀대기 때문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 안에서 이미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벌 속에서도 끝까지 회복의 문을 열어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매일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그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의 질서의 벌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